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그 앞절인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은 주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은행일치에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6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과 도시의 몇몇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그들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전도를 시작한 바울 사도와 무리들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별명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이것은 물론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좋지 못한 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별명은 우리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영어 성경 ESV나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도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과 전도자들과 복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강력하게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그 마을을 뒤집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했다. 이런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대체로 얼마 동안 사역을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면 3주입니다. 한 달 미만이라는 뜻이지요. 바울이 실제로 3주간 머물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도 8개월 이상 머물렀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짧게는 3주, 길게는 8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한 도시를 뒤집어 엎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불과 8개월 미만을 사역했던 바울 사도, 그러나 그 기간에 한 도시를 뒤집어 엎었던 그의 사역, 그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 생긴 대단히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었고 그들은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의 위대한 삶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4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모습의 사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지나가는 유행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소신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그 영향력은 오래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온 우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역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뜻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이 시작된 교회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냥 지적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사실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성령은 그 두 단어와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결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대적인 무력함과 빈곤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더 입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던 또 다른 자세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받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기쁨과 목마름으로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질적으로 성장해서 당시에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 응답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설교가 참 좋다, 잘한다 이런 정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9절에 나온 동사를 주목해 보면 그들은 말씀의 응답으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상에 대해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 행위를 헛된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보좌에 우상을 앉히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합니다.
자기라는 우상, 허영이라는 우상, 자기 만족의 우상 등등. 그렇지만 성경은 이 우상의 본질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헛된 것을 버렸습니까? 나는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을 정말 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림으로써 구체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이 거짓된 우상 앞에 자기들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붙여 놓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내적인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 수고, 인내는 그것의 외적인 표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성격상 결코 믿음 자체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했을 때에 그 신뢰의 결과로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역사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와 수고는 아주 비슷한 의미로 들리지만 역사라는 단어는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고라는 단어는 동기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결과보다는 구체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고만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구체적인 수고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러나 그들은 먼 훗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갖 환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일체의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참지 못할 상황이나 참지 못할 인간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이 진지한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또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고 때우는 대동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은혜가 대동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과 1년 미만의 기간에 바울 사도의 사역의 영향으로 교회를 일으켰던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앞에 모범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져갔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신뢰했던 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제 우리 대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주님을 향한 보배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졌던 그 부담과 그 꿈을 가지고 세상에 참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참 소망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